자,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병자를 고친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바라보았던 성전 안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게 되자 그 사람에게 주목을 했고,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열광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버린 예수의 이름이 이 일을 일으켰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나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의 이름의 증인이었던 것이죠. 예수의 이름이란 권세입니다. 성경에서 이름을 말하는 것은 권세입니다. 권세는 능력을 가지고 있죠. 세상의 권세, 세상의 그 능력을 무너뜨리고 죄의 권세를 물리치는 생명과 구원을 주는 그 능력과 권세가 예수의 이름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권세가 능력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 가운데 그 권세, 능력이 있다면 세상의 권세 중에도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바라보는 사람이 세상에 묶여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원을 주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세상도 나름대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예수의 이름도 능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 그 능력과 능력이 충돌하는 지점이 생기게 되는데, 바로 그 자리가 우리가 치르는 영적 전쟁의 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그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을 선포했고, 많은 사람들, 성전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으로부터 그 예수의 권세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보면 정말 흐름이 참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셨고, 그 능력으로 말씀의 권능을 입었으며 그 권능으로 선포했을 때 병자를 일으켰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름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는 더 잘 될 것이다. 앞으로는 더 잘 풀릴 것이다. 복음은 더 잘 전해지고 이 세상은 금방 하나님의 뜻으로 차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환영받고 나의 삶은 승승장구하게 될 것이 아닌가,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수의 권세는 세상의 권세와 충돌하기 때문에 항상 승승장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환영을 받지도 못하죠.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세는 세상의 권세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세상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충돌을 일으키죠. 그런데 이 충돌은 여러분, 어떤 집단과 집단, 세력과 세력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런 싸움들은 세상에서도 많이 있죠. 세력과 세력이 다투고 집단과 집단이 다툽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가진 권세와 세상이 가진 권세가 충돌하는 것은 그것과는 조금 성격이 다릅니다. 세력이나 집단의 싸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발견한 새로운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세상끼리의 충돌은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누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느냐를 두고 싸우는 것이라면, 누가 더 큰 것을 가질 것이냐를 두고 싸우는 것이라면, 이권 다툼이라면 예수의 이름 안에서 벌어지는 이 다툼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치관, 목표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충돌의 중심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다가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되었더라. 아멘.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소식을 들은 성전의 여러 사람들,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이 몰려왔습니다. 이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모두 그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특히 성전 권력의 어떤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사람들은 바로 사두개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다윗 시대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손들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독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사두개인이라고 부르죠. 이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형성된 일종의 엘리트 귀족 집단이었습니다. 성전을 운영했고 또 정치 권력과 손잡으면서 자신의 어떤 권력을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과 꽤 가까웠습니다. 이들이 가진 특징은 어떤 것이냐면 성경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딱 모세오경까지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 뒤에 나오는 수많은 선지자의 글들, 다윗과 사울과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으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오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주신 그 토라의 말씀만 진짜 성경이라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성경의 후반부에 나오는 선지서에 나오는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나 부활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이야기, 그런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그리스도와 부활에 대한 내용은 그냥 구원에 대한 내용으로 끝나지 않고 항상 심판에 대한 내용과 함께 나오기 때문에 그 현실의 권력을 유지하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아주 불쾌하고 받아들일 수 없었던 입장이었습니다. 권력을 잡고 있는 그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의 시스템, 현재의 위치, 현재의 자리, 현실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가르치고 전했던 것을, 그것도 백성들 사이에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서 싫어했다는 표현은 굉장히 짜증이 난다, 몹시 불쾌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불쾌했고 불편하게 생각했을까요? 부활은 현실만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무너뜨리는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현실의 질서를 지켜야 한다, 현실이 최고다, 이것만 지키면 된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것을 넘어서는 무엇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기 때문이죠.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도 똑같이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철학에서 현대적 흐름은 초월적인 것보다 현실적인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보다 과학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누군가 어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과학적인 이야기를 하면 들을 만한 이야기로 판단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인생에 대해서 물어볼 때도 철학자나 신학자, 그런 영적인 고민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묻습니까? 과학자들에게 묻습니다. 과학자들이 나와서 과학을 바탕으로 인생을 설명하는 이야기들이 현대사회에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인생은 과학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건 과학 철학이라고 하는 또 다른 분야입니다. 과학자가 과학을 말하면 신뢰할 만합니다. 근데 과학자가 과학 철학을 말하면 그건 좀 갸우뚱한 거예요. 근데 이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과학자가 말하니
과학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과학자가 하는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조금 이상한 이야기들도 꽤 많아요. 현대 철학에서는 이런 과학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전에는 인간의 존재와 삶의 의미를 초월적인 것에서부터 찾았어요. 초월적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존귀하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왜 태어날 때부터 존귀합니까? 우리의 존귀함이 누구로부터 나왔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창조된 그대로 존귀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천부인권이라는 말로 많이 사용이 되죠. 그런데 이제는 현실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사람의 존재와 삶의 의미가 왜 필요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과학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과학은 사람이 먼지와 같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먼지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해요? 현실에서 만족을 주는 게 최고다. 내 삶의 의미는 만족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삶의 만족을 찾아가라. 이게 전부인 것이죠. 이것은 사두개인과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들은 죽음 이후는 없다라고 믿었습니다. 죽으면 끝이라고 했던 것이죠. 그러니 죽음 이후에 현실을 넘어서는 초월적인 세계를 바라볼 수 없었던 거예요. 초월적인 세계가 없으면 현실에 눈을 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 내가 몸담고 있는 세상의 질서가 제일 중요하고 그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문제죠.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권력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사회학적으로도 이제 연관된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도 현대 사회는 부활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부활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삶을 고백하죠. 그래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마지막 때 심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현대 사회의 어떤 권력을 잡은 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권력을 잡은 자들은 자신들이 판단하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죠. 사두개인들도 권력의 중심부에 있었기 때문에 판단하는 존재였지, 판단받는 존재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말하면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현대사회는 언제나 현실에서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는 언제나 현실의 만족으로부터 나오고 성공이라는 것도 현실에서 만들어내는 만족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내가 내 삶에 대해서 큰 만족을 가지면 그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다른 설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성공은 현실에서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가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현실의 모양이 조금 빛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의 인생에는 실패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언제나 성공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이런 것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의 현실을 뛰어넘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고 부활이 제시하는 기준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싫어했고 현대사회도 사두개인과 똑같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비과학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까요? 과학적이지 않아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일까요? 정말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요즘 언론이나 방송을 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다양한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수많은 종교적인 이야기를 다루는데 유독 부활에 관해선 다루지 않습니다. EBS 방송이라든지 유튜브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공중파 방송에서 종교와 철학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수많은 나라의 다양한 종교를 소개합니다. 물론 기독교를 소개하긴 하죠. 그런데 그 기독교를 소개하는 중에 부활을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 소개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까지만 소개를 해요. 부활은 절대 소개하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는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많은 내용들을 소개하지만 부활만큼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비과학적이라서 그럴까요? 최근에 어떤 OTT 플랫폼에서 무속인들이 나와서 점괘를 맞추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상으로만 했던 건데 이제 무속인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누가 잘 맞추나 이런 경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보고 있으면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신기하기도 하고 맞추네 싶기도 하고 조작인가 싶기도 하고 이런 반응이 있죠. 근데 재밌는 것은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일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도 꽤 많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것은 비과학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왜 그것을 받아들일까요? 여러분, 교회를 밖에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 노골적으로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전도지를 나누어주고 코로나 때는 저희가 마스크도 함께 나누어줬는데 마스크가 물량이 이제 없을 때는 쓱쓱쓱 받아갔지만 감사합니다 말도 안 하고 뚱한 표정으로 그래 내가 받아준다 이러면서 마스크를 이렇게 2개, 3개씩 이렇게 받아가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뭐 웃으면서 나눠드렸는데 되게 기분 나쁘게 이렇게 다 거절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교회를 이제 싫어하는 것이죠.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왜 반감을 갖게 되었는지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반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어디 가냐면 점을 보러 가요. 점괘를 보러 갑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교회는 싫어하고 점괘는 보러 갈까요? 왜 부활은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언론에서 그 무속인들을 내보내고 그들의 어떤 초월적인 일들을 보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무속이 추구하는 것, 그리고 수많은 종교들이 추구하는 것이 사실은 현대 사회의 가치관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모양은 다르지만 그 가치관, 그 속의 내용은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사실 그들은 초월적인 것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 안에서의 만족을 추구할 뿐입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내 현실에 더 많은 만족을 주기 위해서 부적을 쓰기도 하고 점괘를 보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의 만족, 현실의 만족을 위해 초월적인 것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은 반대입니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죠. 우리의 인생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사용합니다. 초월적인 것을 위해 현실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됩니까? 초월적인 것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라면 현실의 만족도 내려놓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십자가 다음에 영광을 위하여 너희가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영광을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불러온다라는 말씀이 아주 많습니다. 왜 그렇죠? 그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초월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의 현실을 들였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현장에서도 나는 만족이 아니라 초월을 추구한다. 그러다 보니 당하고 있는 고난을 그냥 감수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면 전할수록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과 가깝게 지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부활을 주장하지 않으면 됩니다. 부활을 주장하지 않고 아주 현실적인 공동체가 되어서 사람들의 만족을 추구하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내면 그것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이든 아니면 사회적으로 어떤 봉사를 하는 입장이든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지 않을 거예요. 받아들이게 될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부활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활이 주는 충격을 세상에게 계속 던지게 되고 충격을 받은 세상은 버티기 위해서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를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교회가 잘못한 부분도 있겠죠. 그러나 그 본질적인 면에서 들어가면 가치관 측면에서 들여다보면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부활은 바로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눈에는 부활이 만들어내는 이 가치관이 어떻게 보일까요? 예수를 믿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부활을 알기 때문에 초월적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이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말하지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가치관이 의미가 있을까요? 11절부터 12절입니다. 1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봉독해 봅시다. 자,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수치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처참하고 수치스럽게 굴욕적으로 사형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처럼 여겼습니다. 건축자들은 여러분 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전문가들입니다. 이 당시의 건축 기술이라고는 돌을 다듬어서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것이었는데 그들이 볼 때 조금이라도 필요한 돌이라면 가져다가 사용했던 것이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요즘 우리 지역에도 건축이 빨리빨리 되어야 하는데 안 되는 이유가 자재값이 비싸서 아닙니까? 건축자들의 목표는 자재값을 아껴서 이렇게 그래도 저렴한 가격에 올리고 그것을 비싸게 이제 파는 것일 텐데 그래서 어떻게든 재료를 아껴야 할 텐데 그런 건축자들이 버렸다고 한다면 얼마나 쓸모없는 돌처럼 보이겠습니까? 그런 전문가적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사두개인과 같은 자들이 바로 건축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전 생활에 대하여 누구보다 전문가였습니다. 지도자의 위치에서 이 사회를 판단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런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현실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버린 돌처럼 여겼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 건축자들이 가장 쓸모없다고 생각했던 그 십자가의 예수를 다시 한번 사용하여 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그 모퉁이의 머릿돌이라는 것은 그 건축의 기초 중의 기초였어요.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 그 측정을 하고 나서 모서리에 가장 중요한 돌을 놓습니다. 모서리에. 그러면 그 모서리에 돌을 넣으면 이 돌을 중심으로 가로, 세로, 높이의 기준을 맞춰서 건축을 반듯하게 올리는 것이죠. 이 돌, 첫 돌이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건축 모양이 이상하게 변하고 자칫 잘못하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장 쓸만한 돌을 그 자리에 놓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장 쓸모없다고 여겼던 그 돌을 예수, 십자가의 돌을 거기에 두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라는 것입니까? 세상이 버릴 만한 그 십자가를 쫓아가는 공동체라는 것이죠. 세상이 버린 그 돌, 십자가의 예수를 기초로
기초로 삼아서 집을 짓듯이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세워졌다. 그러면 어떻게 그 쓸모없는 돌이 우리가 지어져가는 이 기초가 되었는가? 부활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부활은 현실 안에 갇힌 사람들, 현실의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초월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어요. 특히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현실 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를 쓰는 인생들에게 그 모든 만족을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지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부활이 있다,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다. 그래서 현실 안에서 만족을 찾다가는 그보다 큰 세계에서 부활을 경험하지 못한다. 이것을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부활이라는 것이죠.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쓸모없다고 여기는 것을 쓸모 있게 여기고, 반대로 사람들이 쓸모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쓸모 없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 부활이 만들어내는 가치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눈에 부활이 가진 가치관이 얼마나 쓸모없게 보이겠습니까? 현실에 갇힌 건축자들은 그 부활의 돌, 십자가의 돌을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부활을 알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가장 중요한 돌이라고 여기며 그것을 우리 중심, 집을 지어가는 가장 기초의 자리에 놓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세계관과 부활이 있는 세계관은 결국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삶을 살면서 믿음의 갈등을 겪게 된다면 100이면 100, 이 부활에 관한 문제의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아니라 그 부활이 만들어낸 세계관을 담고 있느냐, 아니면 담고 있으나 세상의 가치관이 아직 가득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죠. 내가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여전히 세상 가운데 내 가치관을 두고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부활이 그 가치관을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킵니다. 부부가 같은 공간에 살면서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한 사람은 고기를 좋아하는데 한 사람은 채소를 좋아합니다. 밥상을 볼 때마다 왜 우리 집은 매일 고기 반찬이 나오지 않느냐? 한 사람은 항의할 것이고 채소의 맛을 봐라. 얼마나 건강에 좋은가? 이렇게 말하면서 다투지 않겠습니까? 누가 이기겠어요? 누가 이기겠어요? 주방에 있는 사람이 이깁니까? 돈 벌어 오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 벌어 오는 사람이 이깁니다. 양쪽이 다 벌면 이 싸움은 영원히 끝나지 않습니다. 나가서 사 먹어라 그러겠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부활이 없는 사람과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우리 안에 이 갈등이 있다면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부활을 포기하든지 세상을 포기하든지.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세계관을 끝까지 우리에게 심어두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네가 돈 벌어오는 사람이냐? 내가 돈 벌어오는 사람이냐? 누가 이길 것인가? 결국 우리가 질 겁니다. 질 것인 줄을 안다면 빨리 지는 게 좋습니다. 버티면 버틸수록 힘들기만 할 거예요. 물론 부활을 믿는 자들은 부활이 없을 때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기 때문이죠. 초월 위에서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의 힘이, 눈에 보이는 것들의 힘이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에, 유혹으로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초월에 대한 소망, 부활의 소망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부활의 힘이 우리의 중심을 잡고 초월을 향해 끌고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이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부추기시고 말씀하시고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 부활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현대사회도 부활을 불편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과학적이거나 비현실적이어서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 만족을 좋아하는데요. 자기 만족을 이룰 수 있다면 비과학적인 것도 얼마든지 선택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이 전부라고 믿어왔던 가치관에 계속해서 균열을 만들어내고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판단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 판단의 자리를 빼앗긴 입장에서 부활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이 자리를 지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을 거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게 부활은 언제나 불편한 거예요. 비과학적이어서가 아닙니다. 내 가치관, 내 삶을 깨고 들어오기 때문에 불편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교회는 부활 위에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십자가의 공동체이면서 동시에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 학문들, 철학들이 결국 세상과 비슷한 가치관 안에서 현실의 만족을 추구하고 있다면 교회는 부활을 통해 세상의 가치관에 균열을 만들어내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면 저 사람은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어야죠. 다른 모든 가치관이 현실의 바탕을 두고 초월을 요구한다면, 그러니까 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초월을 요구한다면 교회는 초월의 바탕을 두고 현실을 바라봅니다. 초월을 이루어내기 위해 현실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기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의 메시지가 뭔데요? 만족을 포기하라는 것 아닙니까? 만족도 좋지만 만족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세상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며 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이 기준입니다.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것이죠. 사람들이 버린 돌, 예수를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하는 돌로 집을 짓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버린 돌, 예수를 가지고 집을 짓고 있습니까? 세상이 현실적인 이유로 우리의 믿음을 부정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할까요? 부활밖에 없습니다. 오직 부활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실패로 여긴 십자가의 예수를 하나님께서 부활의 예수로 바꾸신 것처럼 세상에 볼 때 우리의 삶이 빛나지 않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부활을 통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인생으로 바꾸신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머릿돌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인 판단보다 하나님의 판단을 믿습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부활이 만들어내는 기준을 쫓아가야 하는 것이죠. 부활을 믿는 사람은 현실에 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현실을 이기는 사람들이죠. 현실은 힘이 있지만 부활 앞에서는 힘이 없습니다. 현실이 줄 수 있는 최고의 힘이 무엇입니까? 현실을 모두 빼앗아 버리는 죽음 아닙니까? 그러나 부활은 그 죽음을 깨고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기에 우리가 가진 가치관이 세상보다 더 낫다는 것이죠. 세상의 반대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붙잡으십시오. 세상이 보지 못하는 놀라운 가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오늘도
부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